오늘은 14번째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복음서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진정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은 이 들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14번째 시간, 우리 들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라는 이 말에는 바로 이제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다는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한계와 이 제한이 있어서 무한정 자유를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운이 좋거나 열심히 노력한 자들로부터 누리게 되고 나머지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 차별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바로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14절과 15절에 이 네 개의 질문을 연달아 이제 던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바울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순으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바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던진 질문들을 이제 역순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바로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으면 또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다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생겨났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도 이제 위력이 있죠.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이와 시 바로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말씀의 사모함은 이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그렇죠.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 깔딱거리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말씀이 좋고 사모하고 있고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간절한 자에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냥 죽은 책과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기면은 씨가 나고 열매가 자라나야 하는데 씨가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요즘 같으면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서 어디든지 채널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이 인터넷에서도 그렇죠. 내가 검색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말씀이 문제가 있는 이단적인 말씀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밭이 제대로 됐다면 어떠한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씨가 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도를 닦고 혼자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하는 바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현장에서 이 체험적인 성령의 체험적인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갈아엎고 이 마음의 밭을 더 찰지게 만들어서 씨가 뿌려질 때 더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싹이 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석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바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화가 나서 나는 천불이랑 다르죠. 바로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난 천불과 다른 또 다른 성령의 불입니다. 천불은 내 속에 그냥 새까맣게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 성령의 불은 내 속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바로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겁고 심령이 뜨거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말씀이 역사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것이죠. 이것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 소리의 진동, 전파에 의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니까 들리는 말씀. 그러나 이 들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들음은 그 소리의 내용을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음성으로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 음성에 담겨진 내용,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저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와 생각을 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그냥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이 마음에 새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말소리를 귀로 듣고 그 내용을 마음에 들은 다음에 그 말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진정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도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말을 음성적으로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이것이 좋은 말씀이다 해서 마음에 새기고 깨달음은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진정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아무리 말해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것은 그냥 음성적으로 말을 귀로 들리니까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말을 안 듣는 것이 음성적으로는 귀가 있으니까 다 들립니다. 그것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음성적으로 듣고 그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모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말을 들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실천까지 옮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타나질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겁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이고 듣는 신용을 해주는 것이지 사실은 듣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뭐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신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심으로는 내 말을 이 음성적으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렇게 흘려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바로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의미는 이 들음은 바로 그냥 음성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들음.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들음은 1단계에 그치는 이 들음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단계, 3단계 실천의 상황까지 가야만 바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어렵지만 순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것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2단계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진정 좋은 말씀이다라고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3단계까지 진정한 말씀을 듣는 3단계까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단계까지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3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들을 돌아보면 처음에 얼마나 의문이 많이 생깁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작정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애도 써도 애가 생기지 않는데 처녀가 애를 뱉는 이 사건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냐? 그리고 따먹지 못하게 하면 되지 왜 따먹게 했냐? 그리고 왜 자기가 만든 인간을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야 하느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독재와 억압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지 공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지 성경의 내용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의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의문들이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해석이 되고 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을 거라고 해서 믿음이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불신의 원죄적 속성은 바로 이제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느 순간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했지만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부딪혀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따르게 되기까지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순서와 이 단계들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에 깨닫게 되고 실천으로 옮기게까지 되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나오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단계가 1단계입니까? 그저 음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2단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는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진정한 말씀을 듣는 3단계까지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되는 단계는 이 3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이제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의문을 던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이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배나 아니면 친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져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참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만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 씨앗을 그냥 버려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은 이 바울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말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17절은 이 탄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제발 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바로 이제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바로 탄식하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을 건데 라는 이런 바로 마음이 바로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논리로 이 진리에 대하여 변명하고 반박할 수 없도록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나 복음을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율법과 구약의 말씀도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바로 이곳은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땅끝만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역시도 이 바울의 마음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들도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백성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아프고 탄식이 일어났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18절에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19절에서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모세의 말씀입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 설교문 중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택하시다가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라도 생겨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늘 이제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속을 썩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고집만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하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를 받아준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친자식보다 이 아버지에게 더 효자하고 아버지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도 잘 듣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 기른 부모도 부모인데 하면서 데려다 키운 아기를 더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친자식이 시기심이라도 나서 이 아이처럼 다시 돌아와서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투기로 끝나고 노여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친자식은 유대인이고 바로 다른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자식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시기가 나서라도 더 잘할 텐데 그럴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에 속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복음의 진전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로 이제 친자식인 유대인은 오히려 믿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지만 이방에 온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친자식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다시금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내놓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으라고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거절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종일 손을 벌리고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 친자식인 유대인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듣는 비결은 바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마치 가르치는 자는 배우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배울 때는 잘 모르지만 그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강의 14강을 한 30분 정도 듣게 되었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분이 아닌 그렇죠? 3시간 더 많은 시간들을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절 한 절 이 단어의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해서 봐야 하기도 하고 또한 주석을 펴서 공부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듣는 여러분들보다 전하는 제가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물론 음성적으로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또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든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당당히 밝혔으면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행동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내 마음과 행동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입으로 전하는 음성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물론 첫 번째 이 음성적으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하지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전함, 이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못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그것 역시 내가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보다 더 큰 전도의 바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롱을 들으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바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씀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 복음과 말씀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복음이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잊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늘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자녀들 조금 더 출세시키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 이것은 절에 가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하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이나 똑같죠. 다른 종교나 똑같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바로 날마다 전해져야 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파송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음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로 복음의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통해서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전하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생각하는 14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5번째 말씀은 이 후회가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가 없는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후회 없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